가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반응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가장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한참 더 고생을 해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제 말이 이제 빈말일 수도 있죠. 근데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분도 그 표정이나 말은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표정과 또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런 것일 겁니다.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를 찾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무조건 낫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평안을 주면 이건 정말 빈말이라도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거짓된 평안이나 확신을 주는 것이라서 당장은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더욱 커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사실 제법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들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위로와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때로는 필요하겠다는 것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마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말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빈말을 하는 것은 정말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망설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한 의도에서라고 한다면 물론 그 위로의 말들이 위험하기는 하고 또 마땅치 않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통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겠다는 흑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라면 그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또 악한 말이고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는 말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헌금과 구제를 말한다면 그리고 재물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면 그건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헌금이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비결인데 그 비결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교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는 이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년 설교에서 축복받는 비결에 관한 설교한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말하는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바로 11조였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11조는 종자 씨앗입니다. 종자 씨앗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 씨앗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종자 씨앗이 없다면 구워다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바로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은 반드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아마도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한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법칙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투자의 원리로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심으면 당연히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당연히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은 없죠. 이건 비결이라고 말할 것도 아닌 그냥 당연한 아주 당연한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헤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는 소자본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을 얻는 것도 그렇고 지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서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우리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당연한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칙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격언 가운데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헬라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이 격언들은 모두가 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고, 그래서 결과를 원하는 만큼 투입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어쩌면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서 당연한 그 신앙의 본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슨 의도에서 이 말을 또 인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옵니다. 돈을 심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돈을 심으면 돈이 나오고 돈을 많이 심으면 돈이 많이 나온다는 말로 이해가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 한번 본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은 사과를 심고 딸기를 기대하고 종이를 묻어두고 금을 캘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원함이 달라졌고 또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심어서 그것을 거두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불편한 이유는 이건 단순히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보편적 그 현상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걸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원함이 달라지지 않아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심는다는 말을 헌금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1조나 아니면 헌금을 하면 천국에서든 아니면 이 땅에서든 복을 받게 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든 아니면 하늘에서 상급을 받든 그것은 굉장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심는다는 것을 선행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심는 것이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그 문맥에서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으로 표현되어서 선행과 헌금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헌금이 언제나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별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1조고 구제는 구제죠. 구제연금을 가지고 11조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교회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제연금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헌금보다는 선행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교회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말은 그것이 헌금이었던 선행이었던 헌금을 하는 것, 행하는 것, 그러니까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 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둔다는 것은 조금 난해합니다. 여러분, 뭘 거두는 걸까요? 거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선행을 많이 행하든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한 분이니까 헌금을 한 만큼 수십 배로 복을 받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그것이 선행이든 아니면 헌금이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가? 라는 의문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원해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일 텐데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것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둘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살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헌금과 결합시켜 헌금에서 복받자라고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합리화가 복음의 능력을 너무 약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합리화는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의 상급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땅에서는 헌금 많이 한다고 형통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칭찬이 있고 보상이 있을 것이라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별로 차이가 없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천국 가면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고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날 것이니까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본문이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 어떤 암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을 천국에서 상급이라고 보는 것도 뭐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하는 이 말도 결국은 많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힘들고 아주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악순환이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상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된다면 이건 그냥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천국에서 그런 상이 있을까요? 그런 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죠.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이제 비율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했는가 하는 것보다 몇 퍼센트를 했는가 하는 것으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이해를 한다면 가난하지만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가난한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헌금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10억에서 1억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한 겨우 국수 몇 그릇 정도 값인 그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던 그 여인이 자기가 국수 몇 그릇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전 재산을 헌금통에 넣은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뜻은 이 부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헌금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서 그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복을 받는 그런 투자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7절을 잘 봐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것이 얼마이든 마음을 정해서 헌금을 할 때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지니라. 한글 성경에 인색함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슬퍼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색함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제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아깝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으십니까? 망설여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테레사 수녀께서 말한 대로 자신에게 별로 필요함이 없어서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정의가 맞는 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망설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망설이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정할 때 어느 때는 망설여진다는 것이에요. 내게도 필요하니까,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것을 헌금하거나 구제하게 되면 나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망설임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도 좀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임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나도 어려운데 얼마를 도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에요. 슬픈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것을 빼앗기듯이 하면서 아까워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에는 필요에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서라는 말은 강압이나 외압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체면이든 혹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이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사명이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장로니까 집사니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마지못한 의무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복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거 해서 내가 복받아야 되겠고 이거를 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말하면서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 그가 재물을 흩어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인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2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바로 의로운 일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움을 보여주는 마땅한 방법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 이 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약간의 의견의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는 말씀과 아까 9절의 말씀의 의미인 그 의를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선행이고 구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쓰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심음으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헌금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원함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원함은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말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교회만 부흥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복받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바 이방인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좀 버겁기는 하지만,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소요리 문답 1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것보다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난과 고난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 부? 재물? 권력? 우리 모두가 거두기 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의의 열매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거두기 원하는 제1 목적이 되길, 또 우리 교회의 제1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